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장했는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오늘 황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이방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6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여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드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죠. 또 기드온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찌르듯 무찌를 것이다.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황규희 전사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또 이 부분들을 이끌어주면 같이 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았을 때 잘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충성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행했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까 6장 16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기드온에게 부어졌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주일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일의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기드온의 노년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잘 알아야 되죠. 나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겸손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주객에 전도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을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네, 정확한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급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하죠. 너희들이 금부치를 가져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에 덫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갖다 준 것, 그리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요 뭐하고 비슷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예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테루마라라고 얘기했고 어떤 것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일으키는 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드온의 이런 어떤 예물을 가져오고 금부치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했던 일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이 다르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그 테루마로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런 거 가져와라. 조그마한 부탁을 하겠는데 이런 거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그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에봇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져 사용되지 않고 한 개인의 어떤 것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상으로 변질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의도도 그렇죠. 의도도 내가 뭘 바라요, 내가 어떤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동행의 관계를 이렇게 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들을 잘 믿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죽었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한 군데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33절 말씀은 함께 33,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기드온의 집안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땅을 40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집안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다스릴 때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에게 갖다 주기는 했지만 에봇을 섬기는 모습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되죠.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었다라는 이 단어를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만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기록된 것은 자기의 왕의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에 이렇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친전에 가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알브릿이 뭐냐면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언약. 아까 말씀에 8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 다시 바알을 섬겼고, 그들이 언약으로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은 누구냐면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브릿, 베리트, 바알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브릿이죠. 여호와 브릿,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평화는, 그들에게 주신 그 평화는요, 그냥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피스라고 써여져 있어요. 피스. 왜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샤카드라는 단어, 그냥 피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샤카드라는 이야기 그리고 피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그냥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그 일을 원하세요?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리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아내도 건강하고, 가족들 모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다른 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그냥 아무런 일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상을 가진 뭘 섬겨요? 바알 브릿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바알이 주는 이런 풍요, 다산,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냥 돈 잘 벌어왔으면 좋겠고,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때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과 어려운 일들이 그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이 있고, 그리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과 연습. 기도를 너무나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력, 그리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랬다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여러 집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집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를 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요, 너 울었어? 울면서 기도했어? 방언받았어? 이것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걸로 바뀌어야 돼요? 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저 리더를 따라가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7절 이렇게 넘어가면 6절까지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오브리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인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왕이 세워지던가요? 네, 그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죽였다면 여러분, 그 공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첫째 형이 죽을 때 모든 그 69명의 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그 두려움의 어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데 또 왕이 세워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 큰 기둥 옆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고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성소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성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앞에서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세겜에 있는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두었습니다. 네,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뭐가 있었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세우기도 했지만 거기에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옆,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좋지만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절에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무 기둥이 뭘까요? 그냥 나무 기둥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네팔에 있는요 신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기둥들을 세워놨어요.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들의 남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표현했지만 남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 우상의 기초, 풍요의 상징인 여러분 그 나무 옆에서 여러분 그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의 어떤 부분들의 힘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세워지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공포정치 막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건지, 그리고 정당성이 여러분 부여되지 않죠.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나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방법과 이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는요, 요담이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여러분,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는가.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거기도 한번 밑줄 그으세요.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는가.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들이 있는 거죠. 각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귀한 열매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로 드려졌던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메노라에 불을 붙여낼 때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계속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양식이 되어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가로수는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 이것을요 가는 사람들마다, 배고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열매를 내는 사람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옅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날마다 먹는 물같이 대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마땅한 열매를 낼 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4절에 가시나무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줄 것이 없어요. 이 가시나무는요, 창세기에 여러분 뭘로 사용돼요?
창세기에 인간의 나무, 이제 가시나무는 이렇게 저주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썼던 것이 뭐예요? 가시면류관이죠. 이것이 다시 예수님을 찔러요. 다시 예수님을 찌른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찔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또 찔러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의 왕이 되는 모습도 정당하지 않았고 또 우상의 어떤 힘을 얻어서 여러분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그 은사가 달란트와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이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너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처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